스데반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 큰 소리가 나옵니다. 자, 57절을 한번 볼까요? 57절을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외치고 있는 큰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60절도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목소리를 높여서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소리가 뜻하는 의미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큰 목소리를 함께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 큰 소리는 뭘까? 이 안경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큰 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5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죠?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게 된 것은 유대인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유대인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논쟁하면 할수록 스데반만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지혜 충만한 스데반을 이 유대인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논쟁하면 할수록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 있죠. 논쟁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이길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논쟁에서 졌다는 게 이 유대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로 지금 입혔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거를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야만 분노가 풀리기도 합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매번 졌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스데반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면 돈을 주고요 사람을 사더라고요.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뭘 청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법정이 세워지면 이렇게 말을 해달라.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모함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논쟁에 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을 충동시키고요, 장로들을 충동시키고요,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냥 순식간에 산헤드린 공의 정식 법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스데반은요 피의자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법정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아주 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논쟁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의자로 법정에 섰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내가 말한 적 없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당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다. 저의 옳음을 저는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형제들에게 거절당했던 요셉을 얘기합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모세를 얘기해요. 또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거절의 이야기를 계속 하더니 여러분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우리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결론이잖아요. 결론. 앞에 가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결국은 결론이 뭐냐 이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스데반의 결론은요,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 더 있잖아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스데반의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농담 따먹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 생사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법정이에요. 이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가 읽은 54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마음이 어떻죠? 54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말은요, 이들이 양심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쳤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이 살아 있어서 이들이 마음에 정말 찔렸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아주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이런 겁니다. 조각조각 톱질하다,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다. 이게 이 원어의 뜻이에요. 지금 이들은 스데반의 이 말을 들었어요. 마음에 조각조각 톱질하듯이 스데반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끝에 뭐라 그러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빠득빠득. 이 한번 갈아보실까요? 이를 갈고 있어. 이를 갈고 있어. 야, 이 단어도요, 물어뜯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짐승에게 쓰는 단어예요. 짐승에게. 자, 이 54절의 이 지금 상황,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냥 이 갈았구나, 54절 했다 치고 55절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의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것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조각조각 물어뜯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신앙과 반대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했기 때문에? 네, 논쟁에서 계속 졌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도 이를 갈면서 짐승처럼 달려드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것일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할수록 다른 하나가 제 눈에 계속 띄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이들이 짐승처럼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신앙과 반대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 이것 더 하나, 더 어쩌면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이권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이권의 원천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각처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이 제물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 동일시할수록,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하면 절대화할수록 누가 좋은 줄 아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득을 취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성을 부정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7장 48절과 4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과 4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돼야 절대화되면 절대화될수록 이 유대인들의 이권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는 이 설교, 이 말을 듣자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가 바득바득 갈리면서 이 스데반에게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이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가 일을 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무엇이 나의 마음 가운데 끌어올라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가 1월부터 사도행전을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하면서 저에게 1월달과 2월달 이 큐티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 딱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딱 걸렸을 때 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분노가 때로는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궁금하세요? 첫째는 제가 부끄럽지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돈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1월 7일 날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큐티했어요. 그 큐티하면서 저는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도 했고요. 저의 초라함과 내 마음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시했어요. 1월 7일자 사도행전 3장 말씀,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와, 능력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 일어나 걸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추측건데 주머니에서 은과 금을 빼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게 뭔지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이 없어서 생명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 큐티를 하면서 너무 찔렸어요. 제 마음에는, 제 눈에는 여전히 은과 금에 가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돈 30억을 주면서,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30억을 주면서 목사님 목회 그만하시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그냥 누리면서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신방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성도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5억만 더 쓰세요, 이렇게.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지도 않고 누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도 없고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저 젊은 목사지만 머리 보세요, 머리.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흰머리가 어떻게 낫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순웅아, 그러니까 너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은과 금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근데 은과 금이 없으면 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은과 금이 없으니까 때로는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다 이러잖아요. 우리 수준이 이 정도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끝나면 더 좋았겠는데, 저는 지난주 월요일 2월 2일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내가 이럴 때 나에게 분노가 있구나를 제가 큐티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본문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큐티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요? 지금 이런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큐티 하시면 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 수혜행원으로 같이 따라가요. 근데 마가 요한이 떠나더라고요. 떠나요. 선교도 안 끝났는데 지들 집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생각을 해봤죠. 왜 갔을까? 주님, 마가 요한은 왜 갔죠? 왜 갔죠? 그러다 답을 이렇게 얻었어요. 저는 자기 그림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갔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본인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본인의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야, 선교는 이런 거야. 큰 포부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상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선교야. 이런 거라면 나는 안 한다. 그리고 갔더라고요. 저는 이 마가 요한을 보면서 저를 봤어요. 저 역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올라요. 내 그림대로 되지 않으면 제가 대놓고 목사라서 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가는 경우는 언제죠? 나를 분노케 하는 것,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54절을 보면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이것 앞에 우리가 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를 가는 경우는 언젠가? 내 마음의 분노, 불편함을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셔야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지금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분노에 찬 유대인들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봐요. 스데반을 보더라고요. 끝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57절을 같이 볼까요?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큰 소리를 지르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어서 뭘 했죠? 5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일제히 달려들더니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결의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칩니다. 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인의 더럽고 추한 부정함에서 자신들의 이권의 원천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형을 집행할 때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시죠? 예루살렘 성 밖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죠. 지금 스데반도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 죄를 고소한 증인이 가장 먼저 돌로 그 죄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에서도 증인들이라는 이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증인들은 누구죠?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사람이 참 무섭죠. 사람이 참 무서워요.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이 죄인을 고소한 첫 번째 증인이 나와요. 죄인은 무릎을 딱 꿇게 해놓고요, 왼손으로 이 무릎 꿇은 죄인의 뒷머리를 딱 잡아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돌을 딱 잡고 머리를 내려줘요. 머리를. 그리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 죄인을 고소한 증인이 나와요. 돌을 오른손으로 잡고 이 무릎 꿇고 있는 죄인의 가슴을 팍 내리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런 방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어요. 이들의 큰 소리는 뭐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의 소리예요.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분노의 소리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그림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 짐승처럼 물어뜯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죽음의 소리가 오늘 본문 한편에서 외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소리가, 큰 소리가 나와요. 그것은 순교하는 스데반의 큰 소리입니다. 우리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을 향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뭘 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이를 갈아도 하늘을 우러러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머릿속에 지금 샥 하고 들어오는 그림이 뭐죠?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은사가 들어오죠. 은사 충만한 거. 물론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분명한 증거로서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니, 돈을 받고 거짓 증인하고 있는 이 사람들, 더군다나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할까요? 그 사이에 내 발, 이 땅 딛고 있는 이 발에, 이 땅에 무슨 일 생길까 봐, 무슨 일 생길까 봐 눈을 들어 하늘을 못 봐요.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러더라고요. 불안해서 그 시간에도 땅을 봐요. 땅을.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러니 뭐가 보이겠습니까? 땅을 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다닌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악용하지 마세요.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사람만을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사람만을 찾아다닌다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말씀을 묵상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분주하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1년, 2년, 5년, 10년, 심지어 30년, 40년, 50년 이런 모습들은 좀처럼 변하지를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얘기해요. 바쁘니까 기도를 못했네요. 분주하니까 말씀을 묵상 못했어요.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다.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그 사이에 땅에 무슨 일 생길까 봐. 하나님 못 봐요.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 이를 갈고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심지어 거짓 증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모함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면 말할 게 있어요. 말할 게 없습니까? 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말할 게 있어요. 말할 게 없다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두 가지를 보고 있죠. 56절을 잘 보세요. 뭘 보고 있어요? 첫째, 열리고 있는 하늘을 보고 있죠. 하늘이 열리고 있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임례송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은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스데반이 하늘을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어요. 하늘을 여는 게, 하늘은 여는 게 아니라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을 내서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으니까, 목숨을 내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나의 의로움이 나오잖아요. 나의 공로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하늘이 열리지만 하늘이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삶 가운데도요,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는다, 아니 나의 생명을 다 바쳐 믿는다 하지만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거는 순교를 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리자 두 번째 뭘 보고 있죠? 56절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누가?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 우편은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자리죠. 원래 있었던 자리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들 삶의 자리에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죠?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는 언제나 제 삶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나 제 삶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보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때로는 제 손에 있더라고요. 저의 손에. 내가 갖고 싶은 것 필요할 때 주님
때로는 내 발에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게 해주시고, 내가 머물고 싶은 곳 머물게 해주시고, 내 발에 있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으로 정말 예수님의 자리가 저의 심장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정말 예수님, 저의 심장에 와주세요. 심장에. 생명의 원천이 되고 모든 힘의 공급이 되는 정말 심장에 와주세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자리가 우리들의 심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생명을 내어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 앞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외침은 단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외침은 생명을 내건 스데반의 절규였어요. 절규. 예수님을 거절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스데반 역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얘기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스데반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슴도 움푹 패여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날라오는 돌에 뼈가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돌 던지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가장 처절한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스데반이 안락한 침대 위에 누워서 생을 마감할 때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대단한 거죠. 다른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아니 로마 제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대단한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과 비교한다면 뭐가 더 강력한 외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가장 스데반의 이 처절한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때문에 더, 물론 평상시에도 예쁘게 하지만 더 예쁘게 하고 다 이렇게 매무새를 하고 그렇게 섰어요. 좋은 모습 보여야죠. 근데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없는데 있는 척해요. 못하는데 하는 척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좋은 것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집에 이것이 구비되어져야만, 이 조건을 달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갖추어져야 예수님을 증거할 텐데, 나 봐봐, 우리 아들 스카이 갔다, 나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자꾸 구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못해요. 왜요? 우리 삶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시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스데반의 가장 처절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잖아요. 우리들의 처절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가운데 내어놓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목장에서 가정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왜 우리가 잘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부드릴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읍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의 가장 처절한 죽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큰 소리를 외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큰 소리가 뭐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음을 선포하는 소리였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죄 사함을 구하는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소리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싶은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아니,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가 큰 소리 내고 싶은 게 뭐예요? 무슨 소리 내고 싶으세요? 유대인의 소리입니까? 스데반의 소리입니까? 답은 알죠. 답은 알죠. 하지만 정직하게 나를 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슨 소리 때문에? 내 마음에 탐욕 있지 않으세요?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분노의 소리 때문에 잠 못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뒤에서 이를 갈면서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 무슨 소리가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봐야 돼요. 봐야 말할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야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죠. 바라기는 누군가 나를 향해 이를 가라도, 아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그림과 맞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큰 소리로 외치는 우리 예수 향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